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마우신 과원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흔히 미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아주 못생겼습니다. 제목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 만발한 그런 관상용 식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열매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다른 열매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열매는 다 익어야 먹도록 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익기 전에도 시장하면 따서 먹어서 시장길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길가에도 흔한 것이 무화과 나무올수다. 아무나 따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암시하는 무화과는 열매 외에는 존재 가치가 없는데 주인이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귀한 목적을 가진 것은 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이크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이크는 제가 그냥 보통 목소리로 해도 큰 교회당 안에 구석구석 다 들린다고 하니 이 참 얼마나 마이크가 저에게는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야. 길가에 마른 풀 한 포기도 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미처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미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핍박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보니 자기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을 때에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건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실수에까지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늦게 깨달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무화과나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는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6절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오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오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분이오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 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거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임을 메고 걸음을 주고 수고를 하시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인격의 열매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빛이니 하소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라도 어떤 때는 못 참으십니다. 못 참으실 땐 어떤 때 못 참으시는가 하니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부도덕한 일인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려갈 때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할 때에 꽝 하고 내려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40일간 없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신이다.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내려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바벨론 도시를 건설했다고 호언장담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 쳐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해다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제는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서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가라되 저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요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올시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주인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농부들을 악한 농부들을 몽땅 멸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오늘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본문에 3번이나 3년이나 기다려도 열매 없는 무화과를 찍어버리겠다고 할 때에 과원지기가 말 못하는 무화과를 대신해서 대답합니다. 과원지기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의 첫째가 내가 책임을 진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좀 안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이 일을 망쳤다면 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결제를 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행위일시다. 이런 사람이 사장감이올시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부부싸움 할 때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당신하고 살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올시다. 남에게 핑계하는 사람은 내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요. 내 존재가 증발된 것입니다. 내 책임 내가 져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존재는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 내가 질 뿐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집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인생의 영역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방송 언론인 월터 크론카이트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방송이 나를 위해 있다. 내 직장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옳시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머슴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처지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이 옳시다.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이나 없습니다. 그러나 과원지기는 나무에 잠재력, 가능성을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애를 영어로 disorder라고 합니다. 병은 disease라고 합니다. 장애와 병은 다릅니다. 병이란 지금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이 병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스톱된 것입니다. 멈춘 것입니다. 장애로 끝나는 것입니다. 없는 다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과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보되 병리적인 관계로 봅니다. 생리적인 관계가 아닌 병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옳시다. 부부싸움 할 때라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빼고 해야 됩니다. 그저 병리적으로 보아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귀신만 나가게 되면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옵시다. 이 과원지기는 나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원지기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열매 없는 책임이 나무에게 있으나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볼 것 같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몽땅 죽이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잘 살아라.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은 내가 다 멸하겠다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말합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님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올시다. 이 백성이 죄 중에 자기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형벌을 함께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 과원지기는 책임을 같이 지면서
1년을 더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더 수고해 보겠다니까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열매가 없으면 찍으세요. 마지막 찬스, 라스트 찬스 올시다. 종말적인 기회 올시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많은데 부자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책이 백만장자의 마인드, 백만장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책이 올시다. 행복한 백만장자가 된 이유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8가지 특성이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백만장자가 된 것이 교육이나 환경이나 조상이 무슨 재산을 물려줘서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행복한 백만장자들은 첫째는 성실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정이 있었습니다. 프렌드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맨십이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임을 내가지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변명하는 인간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책임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서로 발뺌만 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원지기의 고마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할 만큼 우리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썩는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더니 당신께서 죽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가능성을 믿으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다시 우리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가지고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관심, 두 번째는 무책임, 세 번째는 무감각,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은 염려 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의 기업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높이며 찬양해야 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책임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위기의식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술과 마약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술과 마약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위로도 없구나. 이 편지에 딸이 아버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아빠는 자신을 포기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자신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에도 간접적으로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파괴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를 산무시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관심, 무책임,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마약 중독이 안 되어도 우리 현대인은 욕망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허영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쾌락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일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워커홀, 일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 주일이 되면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옵니다. 만나고 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안고 교회 밖을 나와야 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없시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그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아무런 무관심하에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신자들을 가지고 벤치워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벤치워머가 뭡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긴 의자 데피고 온다 이거예요. 뜨뜻하게 체온으로 데피고 나오는 그런 그 신자가 오늘날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고마우신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나 같은 걸 주님이 믿어주시고 고마우신 과원직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